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특별히 남유다를 지칭하시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였는가, 누가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선지자를 책망하시고 그들 앞에 세우신 제사장, 즉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셨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것들을 서술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그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나 이스라엘이 멸망한 길로,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들을 잘못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그들을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는데 그걸 목자의 역할이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들을 오히려 막거나 돌이키거나 경고하고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죄악 가운데, 더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 형벌받을 길로, 심판의 길로 더 인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남유다가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됐는가, 바로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타락하고 범죄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더 가도록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이틀 전에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좀 섬뜩하고 놀랄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집에서 이제 옷을 좀 다릴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어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스팀 다리미로 이렇게 옷을 다리고 있었어요. 양복도 다리고 와이셔츠도 다리고 이렇게 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똑똑똑 하면서 초인종을 막 눌러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서 어쩐 일이시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나왔는데 지금 화재 경보가 이 집에 떴다고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저는 저기 다림질을 한 거밖에 없는데 뭐 무슨 화재 날 게 없는데 그래도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된대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화재 담당자가 경보 담당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저 집안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결국 이제 문을 다 닫고 밀폐된 공간에 좀 장시간 스팀 다리미를 쓰니까 화재 경보기가 좀 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집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다림질을 조금 좀 자제해 주시고 저희들도 할 일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경보기가 울리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자제해달라. 그래서 그럼 다림질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꽤 오랜 시간 다렸는데 지금 언제 울렸죠 경보가? 그러니까 5분 전에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전이요? 이렇게 오랫동안 다렸는데 5분 전밖에는 이제 센서가 작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 시간 이상으로는 다림질을 안 하면 되겠군요 하고서 얘기했더니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라고, 다림질 하면 경보 울린다고, 다림질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선생님께 이 민감도를 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다. 아니라고, 좀 여기 근처에서 다리지 말라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갑자기 그냥 나는 어느 정도 다려야 될지만 알려고 이렇게 물어본 건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돌아가고 나서 그 이유를 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경보가 계속 울렸던 거예요. 그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이 센서가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했는데 거의 1시간이 넘게 다녔는데 센서가 5분 전에 울렸으면 민감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경보기 바로 밑에서 다녔거든요.
그 센서가 민감한 게 아니군요 하고서 했는데 막 뭐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시길래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계속 센서가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센서가 올려도 그런 이제 뭐 오작동이나 오류로 인해서 센서가 울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또 여러 세대들이 있으면 그 뭐 각자 집에서 이제 그런 사소한 그 경보 울림들이 있으니까 아마 크게 이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1시간 넘게 센서가 울리니 오셨던 건데 사실 소방법에 의하면 센서가 울리자마자 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던 거죠. 진짜 만약에 스팀 다리미가 아니라 불이 났었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분 말로는 굉장히 민감한 센서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데 달인들 여기서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실 정도로 화를 내시는데 그분은 늦게 출동한 거죠. 진짜 화재였으면 이미 집은 다 타고 이 불은 옆집이나 윗집으로 다 번져가지고 큰 화재가 날 뻔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러한 부분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오작동이나 오류로 생각하고 그렇게 늦게 출동해서 저한테는 그 사실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바로 왔어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그리고 5분 전에 올렸다고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신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좀 잘못됐다. 오작동이나 오류라고 해도 혹시 모르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바로 출동하셨어야 되는데 아 그분은 자기의 역할을 잘 못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들 가운데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의 멸망 가운데 계속 치달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선지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또 선지자들로 임명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칭 가짜 선지자들이 그런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둔감하게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센서가 이렇게 울렸던 것들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되면서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밤길에 까만 밤길에 가로등이 없어요. 근데 깜깜한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골 밤길에 막 차가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막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 헤드라이트를 깜빡깜빡이면서 계속 앞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블랙박스에 그것이 뜯겼는데 왜 저 차들이 이렇게 할까 이제 자막에 뜨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할까 보니까 결국 조금 있다가 이 지금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가 앞에 있는 어떤 것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앞에 뭐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면서 마주편에 오는 차들이 경고등을 울리고 또 경적을 울리면서 헤드라이트로 막 알려줬는데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겨버렸던 거예요. 그 경고를 무시했던 거죠. 결국 앞에 있던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까만색 소무리가 그 도로를 따라서 한쪽 도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까만색이니까 밤에서 잘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브레이크예요. 어떠한 사고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안전벨트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내 몸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가 바로 안전벨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에어백, 커튼백 뭐 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에어백도 사고가 났을 때 내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배터리, 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얘기도 하고 엔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도 하는데 운전자의 생명과 의외로 직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들 중에 의외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의외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차량에 관련돼서는 그런데 또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운전자 자신에게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력이 요구되는 상태. 즉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이 되는 것이죠. 또 졸음운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처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또 무면허 운전. 운전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무면허 운전이라는 건 뭐예요? 운전 자격이나 운전 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뺏어서 자기가 운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잘못 작동해서 그 차가 굉장히 큰 사고나 그 동승했던 사람들에게 큰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예전에 했었을 때 청소년들 중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사고도 내고 크게 막 이제 사건이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뭐 이제 교정시설이나 교도소, 소년원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 이제 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교육도 받고 거기서 좀 있다가 나오고 하는 청소년들도 제가 담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요. 운전면허가 없는, 운전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운전을 했을 때 그 운전대에 본인 소유의 운전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타인의 것을 운전했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차량 결함으로 해서 급발진 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급발진 같은 경우는 어떻죠? 급발진이 됐을 때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그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차량 결함으로 그 차가 멈추지 않으니까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딘가에 부딪히고 크게 사고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외에도 중요한 장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라서 어떤 장치가 다 운전면허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빨리 따시길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운전 이제 할 때 이제 안전하게 조심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게 고장나서 그렇게 불편할 줄 몰랐는데 운전하는 내내 너무 불편하고 사고 날 뻔도 하고 막 그랬어요. 뭐가 있을까요? 와이퍼. 네. 비가 안 오는 날이 아니라 비가 안 오는 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시야를 가리죠. 방향 지시등. 예,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고 싶었어. 맞아. 방향 지시등도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 라이트. 네, 라이트도 맞죠. 야간에. 예. 하루 종일 제가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엄뜨. 중요합니다. 에어컨. 네. 맞아요. 더운 사람한테 에어컨. 네. 자,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 중에 바로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는 크랙션이라고 하죠. 이제 영어로는 클렉슨이라고 하는데 경적이라고 해요. 경적. 소리 내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이 경적이 계속해서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날 뻔하고 제가 누군가가 저를 못 보고 어떤 차가 진입을 하게 되고 이러면 경적을 울려서 사고를 미연에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빵빵거리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하면서 빨리 이제 고치려고 막 수리센터에 가지고 수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에 대하여 경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경적 장치가 굉장히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복 운전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고가도로를 진입해서 이제 바로 차선에 들어갔는데 좀 거리가 있길래 저는 바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차가 쌩 하고 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확 들어오면서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정말 힘껏 밟아서 막 가까스로 세서 딱 부딪히진 않았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한참 서 있다가 이렇게 유유히 떠나더라고요. 그날 주일만 아니었으면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서로 이제 신경전하면 교회까지 따라올까봐 제가 참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거기 반응을 안 했는데 운전자가 어떤 사람이냐도 굉장히 그 차량의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개발되는 차가 뭐예요? 요즘 많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아직 도입은 안 됐지만 자율주행차라는 것들이 도입이 되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들의 편의성도 제공하지만 운전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전체적인 교통이나 교통 상황을 좀 안전하게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나 차량의 결함이나 운전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 세상에서도 계속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이러한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 목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경적도 울리지 않고 크랙션도 없고 브레이크도 들지 않는 그런 자동차와 같이 굉장히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멈춰줘야 되는데,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계속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계속 가는 것들을 제동을 걸어줘야 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를 더 이상 밟아도 거기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죠. 경적을 울리고 크랙슨을 울려서 멈추도록, 더 이상 멸망의 길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사고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자 계속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고, 오히려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운전대에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 잘못된 목자들이 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잘못된 길로 계속 인도하면서 이끌고 갔다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타락, 그리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죄악이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계속 서술하면서, 근데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수를 이루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다수를 이루고 있는 제사장들이 합세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우상 숭배하는데도 죄악을 행하는데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잘못된 교리나 진리를 그들에게 전수해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에 좋으니까, 자기 감정에 만족하니까, 자기 생각에 그냥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죄악이 자기를 더 즐겁게 해주니까,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더 실현해도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해주니까 계속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범죄를 행하면서 멸망의 길로 계속 더 앞장서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간음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을 숭배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사랑하지만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원래 사랑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어 주길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겠다 하면 둘 다 섬기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사랑을 나눠서 가져가겠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섬기려는 목적이 더 강했다, 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사악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쳤고 선지자들이 잘못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쐐기를 박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전부 다 사악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혼자만, 자기 자신만, 그 모든 다른 선지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허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만큼은 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방해와 회방과 어려움 속, 박해 속에서도 그의 말이 굽어지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된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참된 선지자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수의 선지자들, 거짓과 가짜로 물든 그러한 잘못된 선지자들의 말에 오히려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안락이 더 마음에 가니까 그렇게 그것들을 선택한 것을 볼 때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선지자였긴 하나 그들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면 선지자만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셨겠죠. 근데 온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선지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더 좋은 것, 유익한 것, 참된 진리에 대한 고민 없이 심도 깊은 숙고 없이 그렇게 행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자기가 원했습니다. 그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선지자가 나오죠. 다수의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또 소수의 참된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약에서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그런 넓은 길, 큰 문이라고도 표현하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자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듣는 위치로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지 말도록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스스로가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결국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둑질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들의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해서 자기의 사상과 뜻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가 않다.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절대자이신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될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말을 바꿔서 잘못되게 왜곡해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큰 사고로 말미암아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있는 그곳을 계속 가고 있는데도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고 계속해서 경적과 그런 것에 무감각해져서 더 이상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그 당시에도 구약의 에레미야 시대에도 존재했고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도 존재했으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주신 것은 뭐냐면 지금도 거짓 선지자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 내가 마음이 더 가는 말, 내 욕망과 탐욕을 채워주는 안락한 어떤 말들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불편함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모습, 종교적인 모습,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판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당시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참된 선지자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추고 행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을 다르게 전했을 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잘못된 진리, 잘못된 사상, 그럴듯한 교단, 그럴듯한 교리 같아 보이는 것들 중에서도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 이단 복음, 이단 사상, 잘못된 것들을 거짓 진리를 전하는 수많은 유튜버 목사들이 있어요. 유튜버 신앙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유튜버를 무분별하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듯해요. 우리의 이성에 그렇게 합치될 만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하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성적인 논리로 우리의 이성에 맞게 설명하는 접근과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고,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너무 우리 기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가짜의 가능성,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유튜브를 계속 시청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 들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뭔가 느끼게 해주시면 그것을 멈추시고 그 영상 더 이상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런 논리 구조로 따라가게 돼요. 그 논리의 틀 안에 갇혀서 우리도 그런 사상을 품게 되고 갖게 되니까 조심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청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당시에도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주 쉽고 편한 것들만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관점을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상황들, 그리고 선지자의 외침, 그리고 오늘 말씀의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출현과 그들을 통하여 현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상황,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들 이거 보면서 혹시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떠한 입장에 더 친근하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입장은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혹시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정의롭게 추구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참된 진리의 경고를 하는 경적을 울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선지자의 직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지자적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혹시 나는 선지자와 상관이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에스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선지자는 경고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경적을 울려야 돼요. 전조등을 켜면서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야 돼요. 그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만약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곁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경고해야 된다.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멈추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안 했을 경우 저 사람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 경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금요일에 갑자기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한국 교회가 다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그런 거를 이제 딱 들으시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걸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가끔은 설교 중간에 그런 얘기가 좀 이제 소개가 되긴 했지만 갑자기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거기에 참석을 독려하고 이런 메시지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어서 좀 섬찟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거를 왜 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는 경고해요. 경적을 울려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결국 그래서 그가 멸망해요. 그러나 내가 그 경고를 울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핏값을 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참된 진리와 복음을 먼저 알아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거짓된 것에 대해, 옳고 그른 것에 대해 바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죽게 하면 나도 죽게 하시겠다는 거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 하면 나도 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적 사명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법을, 물론 우리가 간절히 원하죠. 그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고 싶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멸망했잖아요. 돌이켰습니까? 이스라엘도 멸망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들의 결국 선택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다 결과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경적을 울릴 사명이 있어요. 경고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그냥 가지고 있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적 명령입니다. 신의 명령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선택의 문제로 가져갈 수 있어요? 신의 명령인데, 신적인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데, 이게 우리의 선택의 문제냐고요? 우리의 기호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 경고하러 떠나야 됩니다. 경적을 울리러 가야 합니다. 그것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들이 선택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참되고 바른 복음 진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범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우리는 경적을 울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 주 27일에 다들 시간을 내셔서 함께 그 광화문 광장으로 시청역 앞으로 우리 다 같이 가서 경적을 울리는 그 행사 가운데,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길로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넓은 길, 좋은 길, 편한 길, 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우리의 더 끌어당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홀로 그렇게 외쳤던 그 복음이 혼자 외쳐서 초라해 보이고 별 볼 것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다수의 선지자가 외치는 그 메시지는 귀에 듣기 좋고, 귀에 듣기에는 너무나 달콤해서, 그럴듯해서, 너무 편해서 내 이성과 내 감정을 충족시켜주니까 그렇게 선택했지만 결국 그 메시지는 죽음의 메시지, 독약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좋을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수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대다수가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였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아무리 이제까지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가 마지막 그 순간에 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죄악을 선택하는 길로 가면 결국 그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악을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 의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을 한다면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 지금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강도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낙원에서 주와 함께 있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길 은혜 베풀어 주실 구하자 예수님께서 그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가 강도로서 그렇게 죄를 행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살아서 결국 십자가의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됐지만 결국 그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낙원에서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의 행위, 과거의 공로, 과거의 의를 너무나도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걸 취하고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난 과거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했었으니까, 좋은 일들, 선한 행위들을 내가 그동안 많이 했었으니까 이 정도 죄쯤은 괜찮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로로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로로는 결코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죄는 뭐를 통해서 덮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14절 말씀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할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과거의 공로로 지금 내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없어진다, 사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허용하는 죄들이 다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 구원받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거룩해져가고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 가운데 내재해 주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불편하게 여기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에 대한 불편함과 죄책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참되고 바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계속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 이 죄가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 공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뭘 했든 과거에 어땠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순간 정의를 선택하는가, 공의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죄악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느냐가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적을 울려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이제는 급제동을 걸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더 이상 멸망으로 가지 않고 멈추고 다시 돌이키는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선지자의 외침을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며 잘못된 것들을 전하고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속였던 그 사람들의 멸망이 이렇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14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들에게 목자를 더 이상 남겨두지 않고, 선지자를 더 이상 남겨주지 않고 이제 선지자들을, 목자들을 교체하겠다 말씀하세요.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리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동안 거짓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모든 선지자들 다 멸망시키시고 이제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참된 선지자들, 목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했을 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는 과거에 그들이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던 것이지만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목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또 아수르라는 그 포로에서 끌려갔던 다시 귀환했던 그 역사가 시작될 때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기들이 돌아오게 됐음을 고백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국가를 운영해왔던 운전자를 교체하시겠다는 거죠. 교체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운전자가 결국 이 멸망의 길로, 이 잘못된 길로 이 상태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을 새로 세우겠다. 양떼들을 그래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전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전적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목자들을, 선지자들을 새로 교체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구원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로서 다시 그 나라로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어떻길래, 그들이 누구길래, 그들이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온 이방 나라들 가운데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세계의 온 이방신들을 믿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며 잘못된 것들을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셔서 선지자적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이방 나라들을 경고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알리시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그 경고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질 수 있는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일들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며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온전히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킬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적을 울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경적 울리는 행위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는 많은 사상들과 가치관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운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열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원하는 바에, 소원에 합치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참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잘못된 길로, 잘못된 복음으로, 잘못된 사상들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책동과 여러 가지 유혹과 현혹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마음에 합치되는 것들을 달콤하게 제시하지만 그것에는 참된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참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멸망으로 가게 하려는 그런 시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온전히 선택하며 살아가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올바르게 참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공동체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7일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것이 무엇이고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포하러 경적을 울리러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명을, 선지자적인 사명을 온전히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온전히 선포하는 길로 우리가 온전히 잘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진리의 복음이고 참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적 명령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는 길에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경적을 울려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치달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급제동 브레이크를 걸어서 더 이상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생명의 복음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상황의 문제들, 또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정의 상황들, 또 우리의 학업과 진로와 또 직장에서 취업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우리 상황 가운데 심리적이고 정직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능력과 힘을 더하여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도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이 결코 녹록지 않고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팽배해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어떤 어려운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변개하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만을 따르며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참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소서. 각자의 모든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내 삶의 환경과 앞으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들 때문이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으면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함께 행하시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기도문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기도와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역경과 도전들을 이겨나갈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며 모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지자적 사명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사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